요즘 한반도에 참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북한은 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참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 강, 결국에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 정부가 친북 경향을 띠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지향하는 보수 시민들 간의 대립도 점차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동안 교회는 정치 문제에,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제를 해 왔었는데, 아마 더 이상 현 정부의 친북 경향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될 위험이 있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라 하면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때 기독교 어떤 단체 가운데서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제어를 내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과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역사는 없다. 이런 제목을 걸고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 이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로서는 이제 최초의 전쟁 이야기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오랫동안 조공을 바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 왔었는데, 우리가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으면 됐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공을 받았던 이 엘람 왕이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도 주변 가까운 몇몇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침략에 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대로 비록 재물의 다툼으로 결별했던 롯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롯을 그 위기에서 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을 하기 전에 13절에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슬쩍 끼워 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몇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아넬, 이들이 이제 삼형제 족속들인데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과 아마 가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부족이나 국가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이제 동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침략을 당하면 함께 싸워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유럽에는 이제 나토 동맹도 이제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서로 안전을 위해서 맺은 동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의 침략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 형제 부족과 아마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보고 있어야지 세상 이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 족속들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신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희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만 어울리고 교회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어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일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기고 이런 슬로건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는 엉망이 되어지고 경제도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뭔가 경제가 잘못 들어갈 때는 뭔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그 담을 흐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하는 모습,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담을 쌓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알고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집문은 그들을 향해서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제의 영역이 그들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우리는 이 교제의 영역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의 교제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 동맹들과 함께 자기 집에 준비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조카롯을 잡아간 자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밤중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결국에는 조카롯을 빼앗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게 빼앗았던 그 모든 이 재물을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1000년쯤 지나간 이후에 다윗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구절 딱 언급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합니다. 요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0년쯤 또 지나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5장과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일까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루살렘 성의 실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살렘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 시절에 잠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견해를 지향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낮에 쉬고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장의 살렘 왕도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 경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살렘 왕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었다면은 침략하는 나쁜 왕들을 물리쳐 주었으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전직 노획물의 10분의 1을 이렇게 11조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는 왕이 제사장직을 겸임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시야 왕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 동안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지요. 한밤중까지 전쟁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이 병사들을 배려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베풀어주는 영육간의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취했던 이 전리품의 10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이 11조는 이번 전쟁은 사실 군사력이나 전력 면에서 사실은 전적으로 열세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던 종들 318명 겨우 데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동맹한 부족의 병사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병사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지금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상대방은 5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엄청난 규모의 이 군인들이 아마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절대적인 이 열세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군인들이 그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동맹국의 군사들을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가 그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의와 평강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교인이 몇 명입니까? 예, 우리 교회 교인은 150명입니다. 그분들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은 150명 모두가 11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교인 전부가 11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한 50명 정도는 11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실제로 크리스웰 신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거나 둘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느 것이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몫으로 11조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스스로 이 사실을 아마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왔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마도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아마 어딘가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 재산 이 빼앗아갔던 그 전리품 가지고 온 것, 그것은 네가 가져라.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네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아마 이런 얘기겠죠.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나 자신의 전리품을 내가 다 주어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소리를 아브라함은 듣고 싶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을 거절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실 한 올,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 당신 것은, 이 소돔 왕 당신 것은 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는 세상의 불의한 돈, 세상의 악한 돈은 한 푼도 자기는 가지지 않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어떤 자세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나 그 모두들 사실은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어떤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런 재물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해서 얻은 것만 가지겠다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살겠다는 그 의지가 그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당당함과 어떤 정직함, 청렴함,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세상의 너희들의 모습과는 무언가가 내가 다르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감동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 받는지를 아십니까? 나중에 후에 창세기 23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온갖 죄악과 악한 것이 가득하고 업무와 술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모습,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 구별된 그런 어떤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초월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권한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과는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 드십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참 바보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그들에게 그 양떼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종들이 서로 좋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롯을 불러서 롯이 네가 먼저 좋은 땅, 좋은 곳,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죠.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 선택하면 나는 좌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양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삼촌으로서 얼마든지 그는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겨우 그 종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싸워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명 걸고 전쟁했던 자신의 종 318명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 왕이 그것을 원래 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 네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니 네가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 안 가지겠다. 그 많은 전리품 모두 양보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참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다 주어버리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롯에게 양보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롯도 좋은 것 차지하고 떠난 이후에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눈을 떨구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동서남북에 네가 보이는 이 모든 것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이 소돔 왕에게 그 전리품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아마 허전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사람이기에 아마 분명히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네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뭇별을 보라. 이 별들이 네 자손처럼, 이렇게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마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양보 같은 것은 참 없습니다. 자기 것은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좀 양보하면서 살아가면은 좀 바보 같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가 참 달라야 되고, 세상이 주는 것에 혹해서 그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와 생각하는 어떤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